예, 17절까지 봤었는데요. 18, 19, 20절도 보겠습니다. 17절에 숫곳에서 머무르는 걸로 끝났죠. 숫곳에서도 꽤 오랜 시간 머물렀었던 것으로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릿간을 지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세겜으로 이동했으니까 세겜에 왔을 때는 이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세겜에서도 꽤 그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어, 그 19절에 그 밭을 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꽤 머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이 세겜이 이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적인 배경이 됩니다. 제가 이 전 해설에서 야곱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숫곳으로 가서 거기에 우릿간을 짓고 좀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이 그의 어떤 흔들리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근데 숫곳에 오래 머물렀던 것이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인 세겜에 들어가서 했었던 행동을 보면은 야곱의 믿음이 완전히 나빠지진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에 들어가서 그가 33장 20절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엘렐로헤 이스라엘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이 세겜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와서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어, 예전에 그 아브라함이 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델과 단 사이에 이제 그 그쵸 이제 그 단을 처음으로 쌓았던 그런 장면이 나오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갈 바를 알지 못했었는데 어,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셨죠. 이제 그리고 거기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나옵니다. 거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서 깊은 곳이죠. 여기서 야곱도 단을 쌓은 겁니다. 자기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그곳에 야곱도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렐로 엘렐로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들어가잖아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 엘렐로해 이스라엘은 엘이 세 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세 번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야곱의 어떤 신앙 고백을 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마음이 이제 있는 겁니다. 어, 에서로부터 건져 주셨고 결국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 예전에 베델에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을 때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다 이루신 겁니다. 에서의 손에서 지켜주셨고 결국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지키신 거예요. 중요한 건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지키셨다는 것을 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인지를 했고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지금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재단을 쌓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34장부터 이어질 내용들은 이 야곱의 감격스러운 신앙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 이후에는 아주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34장의 이야기들을 쭉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야곱의 어떤 이야기, 야곱의 어떤 문제점들도 분명히 이제 보여지지만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는 이야기들을 좀 보게 됩니다. 어, 이제 레아의 딸 디나죠.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것부터 그렇게 좋은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 보러 나갔다라는 것은 그냥 구경하러 나갔다는 게 아니고 그들과 어울리러 나갔다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의 어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어떤 좀 뭔가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이방 사람들이랑 그럼 뭐 교제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지만 어, 이미 디나가 그 땅의 그 풍습들, 문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것들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울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이- 여기서부터가 이미 야곱의 자녀들이 뭔가 그 부모로부터 그 신앙을 잘 물려받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모습들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디나는 벌써 이제 이방인의 어떤 그 풍습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어떤 풍습들이 디나의 어떤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이죠.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등장합니다. 이 땅의 그러니까 추장이죠. 최고 권위자입니다. 최고 권위자는 세겜인데 그 아버지 하몰도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하몰이 세겜을 데리고 이제 야곱과 협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어, 추장은 세겜인데 하몰도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겜이 이제 디나를 보고 그를 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명을 가지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그런 뜻이 쓰입니다. 끌어들여라는 것도 유혹해서 이렇게 오게 한 것이 아니고 강제로 붙잡아서 강제로 거의 납치한 겁니다. 납치해서 아주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제 야곱도 알게 되죠.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제 세겜이 몹쓸 짓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디나를 더 연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 하몰에게 아내로 맞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세겜이 아버지 하몰에게 정중하게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거의 명령조로 그렇게 얘기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세겜도 자신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는 것을 들었지만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당시의 문화가 집안일에 큰 일이 있었을 때 좀 같이 가족 회의를 통해서 같이 결정하는 게 있었어요. 특히 이제 아들들이라고 하면은 그들과 더 얘기를 좀 더 나눴겠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기다린 겁니다. 야곱의 장막은 그 세겜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33장에 나오죠. 성 앞에 있었습니다. 성 바깥에 있었던 것은 야곱이 이제 혹시 모를 그 세겜성 사람들의 어떤 침입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 근처에다 장막을 쳤거든요. 근데 이 당시의 문화가 유목민의 문화가 이제 그 집안의 가장 어른 지금 야곱이죠. 야곱의 장막이 제일 가운데 있고 그 아들들의 장막은 야곱의 장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어, 그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흩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의 장막도 꽤 그 거리가 꽤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장막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겁니다. 야곱이 기다렸습니다. 이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사를 논하러 왔기 때문에 세겜 혼자 오지 않고 아버지 하몰도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몰이 와서 이제 협상을 합니다. 하몰의 태도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모두가 근심했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그러니까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살자. 10절에 함께 거주하자. 그리고 같이 이제 매매하고 이 땅을 너희 기업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 땅을 너희들도 사고 이 땅에서 정착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런 그 세겜 이런 하몰의 제안들이 그렇게 정중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이런 히브리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어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 그 어떤 태도냐면 하몰이 뭐 디나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어, 대신에 내가 뭐 여기 살게 해줄게. 뭐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어, 너도 뭐 그럼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어느 정도 좀 이제 당신들은 힘이 없는 그냥 이방인이고 우리는 이 땅의 원주민이고 우리가 힘이 있다. 근데 내가 난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어, 그래도 내가 기분이다. 이 정도 해줄게. 정착해서 살아라. 약간 이런 뉘앙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특히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하물의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제 이것이 어, 민족적인 도전이라고 봐요. 벌써 이제 7절에도 디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이름인데 어, 그 야곱 집안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게 우리 민족에게 몹쓸 짓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민족적인 도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하몰이 그렇게 뭐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도 없잖아요. 하몰도 그렇고 세겜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냥 뭐 합의금 줄게.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마치 이제 엄청난 거부가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사고 당한 그 가족들한테 와가지고 뭐 이 정도면 됐지. 어, 뭐 당신들 이 정도도 없잖아. 이 정도면 굉장히 후하게 준 거야. 뭐 약간 이런 태도로 나오니까 열받죠. 열받는데 화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굉장히 끔찍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세겜도 나서죠. 지금까지 하몰이 얘기했었는데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 남자 형제들에게 얘기하면서 야곱과 아들들에게 얘기하면서 내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이제 계속해서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죠. 그리고 예물도 주겠다. 혼수와 예물 주는 것은 이 당시의 어떤 풍습이었죠. 그러니까 13절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했습니다. 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할례를 조건으로 걸죠. 어,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 혼인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도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게 지금 속이는 거죠. 우리가 그 뒤에 이야기를 알지만 할례를 받게 해서 남자들이 다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해서 그 틈을 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야곱도 속인 겁니다. 야곱도 이제 아들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다만 야곱이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의 생각이 특히 이제 르우벤 중심으로 했겠죠. 이제 다른 요셉이나 그 다른 아들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이 협상 테이블에 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리진 않습니다. 이제 디나가 이 당시에 한 15살, 16살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됐었을 겁니다.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된 디나가 아직 어린 디나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이거 정말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고 화가 날 만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오빠들이 이제 어떤 대처를 하는지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죠. 어, 네,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음, 그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으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계승을 받았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일단 디나의 어떤 최초의 행동이었죠. 이방인의 풍습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것을 봐서도 이제 야곱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됐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르우벤을 중심으로 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들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한 계획을 세웠어요. 아마도 디나의 얘기를 듣고 이미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우고 말을 맞춰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몰이 왔고 세겜이 왔고 그들의 어떤 태도를 봤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계획한 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리라는 결심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결국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는 것으로 이어졌죠.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하몰과 세겜을 속일 때 할례를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 이 하몰과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속이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언약의 징표를 그들을 속이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사기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좀 적절하게 좀 와닿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런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어, 하물과 세겜과 이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우리로 치자면은 교회 너네들 교회 다녀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교회에 다 초청해서 다 교회에 몰아놓고 예배 드릴 때 그 교회 그 문을 잠궈버리고 다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그래서 다 몰살시켜 버린 겁니다. 어, 교회에 초청해놓고 문을 잠궈버리고 불을 질러서 몰살시켜 버린 것 같은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자신의 어떤 복수심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신앙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정말 야곱과 그 야곱의 집안이 정말 몹쓸 짓을 당하고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일을 당한 피해자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피해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특히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사기의 조건으로 사용해 버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무엇보다 이들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자기들의 심판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신앙의 어떤 행동이다라는 것을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너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정말 속상하고 이런 감정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심판자로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명히 본인들이 심판자로 섰기 때문에 이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는 것이었고 아주 통탄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야곱이 왜 잘 교육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야곱의 책임보다는 야곱의 아들들의 책임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루벤을 비롯해서 물론 그들이 아직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것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주 옳지 못하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참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당한 절차가 있으면은 그 절차를 밟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누구든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었다면 우리는 진짜 죽일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고, 이 모든 심판을 결국 마지막 날에 행하실 심판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의 충격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부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지혜가 또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